골병드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골병 안 되는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우리 신앙이 골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해하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그 기쁨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또 우리 편에서 볼 때 상급과 또 주님이 주시는 칭찬과 또 멸류관과 아무런 상관없이 진짜 이 땅에서 안 그래도 사는 것도 빡세 죽겠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또 주님을 칭찬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이게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살려가면 골병 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구절의 핵심 내용은 41절과 4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은 모두 예수님께서 언니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41절 말씀은 마르다 그 자신에 대한 주님의 평가이고, 42절의 말씀은 동생 마리아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마르다 언니한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와 대화하는데 언니에게 41절의 말씀은 내가 생각할 때 너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42절 말씀 네 동생은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너와 네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누구한테 말씀을 주고 계세요? 네, 마르다한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당신 자신께서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또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같은 이야기 한 대목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나 예수님을 섬기고 대접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패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 방식의 신앙 스타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패턴, 두 가지의 신앙 스타일 말입니다. 하나는 마르다식의 섬김, 마르다식의 스타일이 있고, 하나는 마리아식의 섬김, 마리아식의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은 이 두 가지의 섬김 혹은 신앙 스타일을 놓고서 정작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더 좋은지, 또 뭐가 더 좀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평가하는 내용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친자매입니다. 이 여인들은 동일하게 두 여인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신앙심이 아주 특출한 그런 자매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마을 입구까지 그 언니 마르다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 두 자매는 거의 똑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고, 똑같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된 자매들임에 분명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또는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면서도 예수님의 진가를 몰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나요?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구약과 율법의 정통한 자들조차도 이 말씀, 구약 성경과 율법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여인들은 큰 축복을 받은 자매들이 틀림없고, 이 자매들이 속한 이 가정은 복된 가정임이 틀림없습니다. 아마도 이토록 기특한 자매들인지라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들의 층을 거절하지 않고 그 집을 얼마간 방문하시기로 결정하신 듯합니다. 38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적혀있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시작. 38절 말씀 함께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르다의 집 안에서 펼쳐지는 상황을 놓고 이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의도와 또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의 의도를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장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집에 들어선 이후에 예수님과 마르다는 서로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바로 몰입하시고, 또 예수님을 초청한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대접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기 시작합니다.
39절과 40절 중반부까지 말씀이죠. 그에게 마리아의 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할 때 쉼 없는 사역으로 필시 지쳐 계실 법한 또 그렇게 된 것이 분명한 자신의 판단에 분명히 힘들 거라, 분명히 지쳐 계실 거라 라고 생각을 하고서 예수님을 편히 쉬게 하고 게다가 많은 음식을 대접해서 한껏 자신의 그 음식을 뽐내가지고 예수님을 잔뜩 대접하고 예수님에게 쉼과 평안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초청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마중 나가 집으로 청해왔고 또 오자마자 민첩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곧장 대접할 준비에 착수합니다. 당연히 의심할 여지 없이 마르다의 이 모든 행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속에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칭찬을 기대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 열심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음식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치 주님을 뒤집으면서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셨을 때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발에 부으면서 자신의 눈물과 향유 기름으로 연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사랑과 또 감사를 표현했던 그 눈물 쏟았던 여인의 열정과 팩척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열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이 가정에 들어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과 달리 전혀 쉴 마음, 안식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말씀을 곧장 전하시면서 또다시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집에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소파에 길에 누우시거나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시거나 조금 전까지 진행해 온 이 사역적인 어떤 긴장을 푸시면서 무자해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소만 달라졌을 뿐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일에 몰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심지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도 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3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뭐하더라?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막 가르치고 있다는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동생이 예수님 곁에서 뭐를 듣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자마자 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네, 말씀을 지금 방문하고 또다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그만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는지 아니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으니까 이 두 자매한테 초점을 맞추고 그 두 자매한테 복음을 들려주려고 말씀을 전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그 공간 안에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자 사모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예수님께서 열정을 다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엔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자 하는 열정으로 주님 곁에 자리를 잡아 지금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도 성경은 꼼꼼하게 놓치지 않고 뭔가 암시를 주면서 적고 있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집으로 주님을 초청한 마르다와 그 초청에 응해주신 예수님의 의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르다의 의도와 예수님의 의도가 이 집에 초청한 의도, 그 초청에 응해준 의도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자신의 음식으로 예수님에게 대접하여 쉬게 하고 싶었고요.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마르다와 예수님, 이 두 분 모두 의도가 확실했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 두 사람 다 집에 오자마자 다른 제스처 없이 곧장 자신이 가진 의도대로 행동에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음식으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의도가 있되 이 의도가 확실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마르다가 뭔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은 잘못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이거나 실수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면 예수님께서 분명 그 마르다를 말리셨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잘못하지 않도록 분명히 예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지금 실수를 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마르다의 그 다음 행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은 행동에서부터라는 말은 틀렸고요,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해야 옳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르다 내면에서 은밀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이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마르다는, 읽어주실래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이왕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자신의 열정에 도취되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더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고요, 또 드립에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좋은 의도에서 지금 일을 많이 벌여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 안에서 마음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다 감사함으로 잘 쓰면 참 좋았겠는데, 일을 하면서, 일에 착수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일에 착수하면서 마음이 지금 삐걱삐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게 적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지 마. 자, 마음이 분주한데 뭐 때문에? 준비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도 문제고 마음이 왜 문제인지 그 이유도 적어놨습니다. 많은 일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일을 내가 버리고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을 감당할 만큼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 분량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일거리는 반드시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돌이 되고 맙니다. 마음이 상하여 내면이 붕괴되니 이내 곧 불평과 원망이 입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순수한 열정과 섬김의 마음이 순식간에 진짜로 빠른 속도로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어가는 과정과 장면을 우리는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보십시오. 시험에 들고 갈등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지금 그런 갈등도 없습니다. 바로 열정과 낙심의 마음이 거의 인접해 있듯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바로 넘어갑니다. 담을 넘어가듯이 바로 바꿔버립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열정 충만했던 순수한 마음이 바로 낙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바로 뒤집어집니다. 이토록 빠른 마음의 변화가 마르다뿐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내면 안에서도 하루에 수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오늘 마르다의 상황은 어쩌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상황인지도 몰라요. 마르다의 마음은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그 불평과 원망을 심지어 예수님과 자신의 동생 마리아를 향해 동시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마리아한테, 동생한테 불평을 지금 막 쏟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한테도 불평, 원망을 막 쏟아냅니다. 40절 중반부터의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 나아가. 시작. 40절 중반입니다. 시작.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내 동생 마리아가 자신의 일을 돕지 않는 것도 마음이 안 들고, 그런 마리아를 곁에 두고서 연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은혜 갖고 막 센 것을 웃는 것이 얄밉고 기가 차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정치를 아무것도 읽지 못한 채, 세상 물정 모른 채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마저도 얼마나 야박하고 서운한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것도 하나 판단을 못하시는가 하면서 예수님은 생각이 없는 분이시라고 거침없이 독서를 내뱉고 있습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이야기 듣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 말씀만 전하고 있지 마시고 빨리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내 동생을 부엌으로 내 보행으로 도취를 취해달라는 겁니다. 누구는 은혜 받는 게 좋은지 모르냐는 거죠. 다 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씀과 은혜를 받는 데가 아니라 일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가 아니라 빨리 보따리 사서 부엌으로 들어와서 앞치마 들고 지침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은 오늘 이 마르다가 이 불평과 원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 불평과 원망을 지금 어떤 때에 언제 지금 이것을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느 틈에 어떤 찰나에 어떤 타이밍에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한쪽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언제 마르다가 이런 원망과 불평을 예수님한테 쏟아냈을까요? 언제든 언제겠습니까? 말씀 전하고 있는 그 은혜의 시간,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진행되고 양육이 진행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그 와중에 갑자기 봉창문을 확 열고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생 보내세요. 니 가시나? 멋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한 말이든 분노가 충만해서 한 말이든 그 내용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은혜로운 분위기를 해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웃으면서 읽든 인상을 쓰고 있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금 시간에 지금 어떤 말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말을 지금 예수님한테 건네고 있는가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고 그렇게 존경스럽게 보였던 예수님의 모든 행동이 지금의 마르다에게는 안중에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았고 그 예수님 곁에만 있어도 너무너무 은혜됐는데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습 자체가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전혀 지금 자기 눈에는 이쁘게 보이거나 감동적으로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만 힘들고 자신만 배려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자신을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되겠다. 또 자신을 내 스스로가 변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이 상황을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쫓기다 보니까 다른 것은 아무것도 지금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내가 지금 어떤 타이밍에 지금 말하고 있는지 이 상황이 뭔지 지금 전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왜요? 마음속에 분노가 이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내가 나를 챙겨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이 불평스럽고 고난스러운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뒤집어야 되겠다. 주님은 그럴 의도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줄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뒤집어야 되겠다. 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낸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잃지 못해 영적인 흐름을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중단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마르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마르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마중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열정으로 초청하던 그때의 마르다의 모습도 아니에요.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던 그 잠시 동안 이 일로 말미암아 마르다의 마음에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한 집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 안에서 한쪽 방에서는 은혜가 충만하고 한쪽 부엌에는 분노가 충만한 이 양극단의 모습이 순식간에 펼쳐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급기야 분노의 영역 부엌에서 은혜의 영역 안방으로 이 어두움의 영역이 치고 들어오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은 물리적 에피소드 안에서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똑바로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식간에 급변하는 이런 영적 싸움과 양극화 현상이 때로는 때론이 아니라 수많은 경우에 많은 어떤 경우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의 셀 가족 모임 안에서 또 우리가 몸담는 이 가정 안에서 하루에 몇 번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막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좋아하는데 밖에서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 하나 들어와서 물론 그 사람 우리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겠죠. 이 건강한 생명의 에너지가 어둠의 영역들을 감싸고 녹여줘야 되는데 이 한 조각의 어둠의 영이 돌아와서 밝았던 이 에너지를 몰아내고 중단시키고 모두가 웃던 그 미소가 그래서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사탄의 영역이 상당히 셉니다. 어둠의 역사가 상당히 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단 한 사람이 예수를 팔기로 마음에 작정하면 그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아, 이거 부당한데? 이건 아닌 것 같아. 나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안 나간다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딱 내는 순간 집, 세, 교회, 세상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 세상 전체를 오염시키기 위해서 많은 양의 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단 한두 사람의 죄이면 이 온 세상이 다 망하고 어두워졌습니다. 아간의 한 번의 불순종으로 여호수아의 그 공동체가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웅, 우리 마음속 포도원을 뛰어다니면서 이 밭을 지금 초토화시키고 해치고 있는, 무너뜨리고 있는 이 악한 사탄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영웅, 이것을 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을 뒤집듯이 얼마나 빠르게 이것이 바뀌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 보면 우리가 그 보자기를 굽는 사람처럼 초벌 구이를 할 때가 있고 이제 제대로 이제 본론적으로 작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 전체를 가지고 아웃라인을 그릴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을 놓고 아웃라인을 그릴 때만 해도 초벌 구이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그런 이 말씀 묵상할 때 제 안에서 오늘 이렇게 원글을 작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런 쪽으로 말씀이 가닥이 잡힐 줄 제가 스스로 몰랐습니다. 뭐 대체로 많은 경우가 또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제가 평소에도 잘하는 이 말씀이 에피소드인데 이 말씀의 오늘 포커스가 이 영문을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쪽으로 말씀이 쫙 빠져나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한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 은혜로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분노로 충만하고 그것도 빠르게 어느 날은 한 사람인데 기쁨으로 감당하는 일이 어느 날은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기도 하고 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날은 내 사랑 예수님에서 또 어느 날은 내 원수 예수님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전라도 해남과 진도 사이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거기는 하루에 4번씩 물의 흐름이 바뀐답니다. 그 흐름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강력한 소용돌이 덕분에 이 울돌목이 유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임진왜란 당시에 또 이 물의 흐름을 잘 모르는 그런 외적의 배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명량대첩에서 이기고 이제 승리를 했던 거죠. 이 소용돌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는 이 울돌목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마음도대,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마저도 다 삼켜버리는 마음의 소용돌이가 생기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한번 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사역을 잘해야 그 사역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진짜 사역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일하는 일꾼인가?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나는 일만 하는 기능인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인가? 오늘 이것이 우리 고민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산 위의 적은 속히 물리쳐서 내 육신을 지키고 도모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훔치려 하는 마음의 적을 물리치고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얼마나 태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참 지혜가 없는지 몰라요. 우리 몸에 벌레가 하나 붙어도 우리가 소스라스게 몸을 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떼어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올 때, 우리 마음속에 스멀스멀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불평과 오만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얼마나 자신에게 반대해서 그것을 용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부엌에서 그냥 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막 그냥 부시럭부시럭 냉장국거리고 지점을 죽이다가 갑자기 이 지점을 주고 나오는데 이 얼굴은 이제 막 이 밑에 저기 뜨거운 곳에 사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을 닮았어요. 얼굴이 나오는 거지. 위에 계신 분을 닮아요. 그러나 마르다는 마음 지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일을 실패한 게 아니고요. 마음 지키는 것을 실패한 겁니다. 이제 서론에서 먼저 언급을 했던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이 41절과 42절 말씀을 통해 이 상황 전체를 보시는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 직접 들어봅시다. 41절 2절 말씀 함께 우리 마르다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읽어봅시다. 뭐라고 이분이 이것을 말씀하시는지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일하는 사역자가 단지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그 일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문제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내 사랑하는 백성, 내 사랑하는 성도, 내 사랑이 그 마음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일자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하는 것을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마르다도 필요해요. 마르다가 있어야 돼요. 일하는 마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처음부터 막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마리아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일터로 나가러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일하는 마르다, 은혜를 받는 마리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집에서 문제는 냉정하게 평가하라 치면, 그래도 평가하라 치면 문제는 어디에서 터져나왔습니까? 부엌에 있던 마르다, 안방에서 말씀 듣던 마리아, 문제가 어디에서 터져나왔습니까? 일하는 사역 현장에서 마르다를 통해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 사건 하나가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역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며 사역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아무나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우월하냐, 열등하냐? 그러면 목사님, 부엌보다 안방이 더 좋은 겁니까? 그럼 부엌은 더 열등한 겁니까? 우월과 열등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 말대로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은혜 받을 때 결국이 사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다 은혜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으로 보내러 가지 않습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깊은 독대 속에 주님을 만났던 그 바울이 결국은 은혜 받고 복음을 확신한 이후에 세상에 남아서 목숨 걸고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22년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던 세례 요한이 은혜 받고 6개월 동안 사역하다가 목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사역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자칫 그 사역하는 현장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든지 다칠 수 있는 곳이며 그곳의 상황은 예수님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충분히 말씀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충분히 은혜를 채워넣는 일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처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가라 하시기 전까지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자의 감동을 받고 부르신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옳습니다. 처음 예수님이 이 집을 방문하신 의도와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왜 오늘 이 집에 왔습니까? 일을 시키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생을 시키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부엌에 뭐 사람을 보내가지고 찌질을 가져오라고 뭐 밥 창세려고 하지, 그런 의도로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온 의도와 목적은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한 첫 번째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게 뭘까요? 말씀을 들려주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두 자매가 여러분 장차 앞으로 오빠를 잃게 돼요. 자신의 오라는 나사로를 잃게 되었어요. 그 엄청난 고난과 위험을 앞에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풍년의 때가 지나면 휴일의 때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닥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은혜로 그들을 단독히 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마르다도 사실은 옳고, 마리아도 은혜 받았던 마리아도 옳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옳아요. 왜냐하면 그 배경 속에 그 중심에 둘 다 주님을 위한답시고 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니까 말이죠. 그러나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마리아처럼 말씀의 자리에서 충분히 양육과 훈련으로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섬기고 사역을 감당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대접해드리는 신앙의 행위와 섬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구장창 배가 터지도록 은혜만 받고 현장으로 나가지 않는 것도 문제예요.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없이 내 열정으로만 일한다고 하다가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신앙생활 자체가, 그런 사역 자체가 우리를 골병 들게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는 충분히 넉넉하게 내가 남에게 퍼줘도 부엌에 그 몇 가지를 좀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의 수준 정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에 주 예수의 복음이 풍성해진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받고 내가 살아나고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것, 내 안에 기쁨과 희락이 충만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만약 일을 하다치고 우리가 얼굴이 인상이 올라가고 눈빛이 막 그냥 날카로워지고 독소가 가득하고 심령이 상한 채로 일을 한다면 그거 주님을 나누실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얼굴을 향하지 비나는. 왜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결국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섬겨야 되고, 누군가는 목사가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교육자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전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셀리더가 돼야 되고, 누군가는 국장이 되어 행정을 담당해야 되죠. 누군가는 성기미가 되어서 생활적으로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 위해서 은혜도 받아야 하고. 여러분, 이런 측면, 이 양극화의 측면을 같이 묵상해 볼 때, 여러분, 대번 떠오르는 생각이 뭐야 할까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사역도 해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된다. 공급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퍼줄 필요도 있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지금 딱 그려질 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만 시키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명령 앞에 목회자의 어떤 의도대로 움직이는 목회자의 일꾼이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일은 잘 될지 몰라도, 그리고 목회자 사람의 그 어떤 말 앞에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다 뭉치니까 교회 안으로 볼 때는 경연할지 몰라도 세상을 섬길 줄 모르고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갈 줄 모르는 이 교회, 그 하나님이 저는 무용지물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 일꾼이 아니라 주님 일꾼이 되어서 목회자가 먼저 앞장서 그 현장에서 깃발을 흔들 때 모두 함께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 이렇게 일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하려고 하는 일들은, 저희 교회 일들은 교회 안에서 하는 일보다 일만 하는 성가대, 찬양대 가서 말이거든요. 성가대에 노래 부르는 거,
또 뭐 그냥 주일날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주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 교회 쨍맨한데 하는 일은 우리가 제법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부교육자도 없이 하는 일들이 전부 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부목사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목사가 필요 없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여주도사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여러분 목회자의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일, 또 하려고 하는 일들 상당히 여러분 정말 가치가 다른 일이고요,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음식을, 영적인 양식을 일반 교인들보다 더 양껏 먹어야 합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은혜 좀 받고 말다가 해줘, 이거 안 돼요. 딱 좋다, 내 딱 좋다. 오늘 배가 딱 차오르는데 포만감이 더 넘치면 토할 것 같고, 오늘 딱 포만감 딱 좋다, 더 배부르기 전에 그냥 물 한 잔 먹고 그리고 위를 달래가지고 딱 바깥으로 나가면 바로 한두 시간 있다가 배가 고파지기 시작합니다. 토할 정도로 모공으로 막 음식물이 나오도록 막 넘치도록 벌컥벌컥 우적 씹어 잡숴야 합니다. 은혜를 잔뜩 머금고 가야 된다. 여러분들의 삶 현장이 빡세면 빡세질수록, 그 현장에 사람이, 내가 대면하는 사람, 내가 맞아뜨릴 사람이, 상황이 빡세면 빡셀수록, 그 대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은혜를 더 약을 받아야 합니다. 능력을 더 충만하게 받아야 합니다. 넘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냥 성령님 안다, 내가 더 친하다, 내 예수님 잘한다, 우리 교회 저 안에 앉아 계신다, 다음 주일날 또 뵙기로 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손을 딱 잡고 현장으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부엌으로 들어가기 전에 안방에서 말하는 마리아처럼, 어떻게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님 다리에 발치에 앉아가 발을 딱 끌어안고 은혜 주시기 전에 못 간다면서, 야곱처럼. 그렇게 은혜를 사실은 이기적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언니가 도와달라고 지금 하는 아우성을 치는데 이기적으로 자기는 은혜를 먼저 받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나는 마리아에게요, 은혜 충만하게 받고 언니야 내 금방 안 할게, 이겁니다. 그거. 언니야 조금만 좀 버티래, 내가 은혜 버텨 받고 잠깐 받고, 오늘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오실 것 같은데, 뭐를 추러 오실 것 같은데, 네 빨리 받고 확인하고 내가 빨리 뛰어나갈게. 여러분, 한 템포만 늦추고 은혜 받는 것에 몰입했으면 일이 달라질 것입니다. 은혜도 받아야 되고 사역도 잘 해야 됩니다. 저는 저를 압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느슨해지지 않으려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되는 것이지만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하니까 내 마음속에 한 번도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지거나 또 간에 이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는 아예 그 2층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냥 주무시거나 조시거나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저께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목사님 행복 모임 1과 2가 답안 좀 보내주세요. 답안지를 보내줬습니다. 제가 그 답안지를 그냥 가로놓기만 보내주면, 비난에 있는 답만 보내주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분이 못 들었구나, 자기도 못 들었다는 거죠. 자본다고. 그래서 제가 워드로 대본을 다 합쳐가지고 보냈습니다. 대본을 다 합쳐가지고 이거를 당신이, 이 내용을 당신이 가르칠 때 가르치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배운 것처럼 당신이 다시 한 번 더 이 내용을 다 숙지하고 소화해서 당신의 교인들한테 전달하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걸 대본을 다 합쳐가지고 상당한 양을 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그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 성도가 아니잖아요. 내 알바가 아니잖아요. 그냥 답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면 마치니까. 그런데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곳이나 서울이나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생명의 요새를 나고, 이게 일이 아닙니까? 이건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음을 쏟아야 생명의 요새를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낼 때 이 목사님이 답신이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감동이라고. 목사님의 섬세한 배려예요. 왜 목회자는 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보냈는지를. 나는 여러분 기대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목사님 열정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60일 보내면 잘 안 되는 것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봤으니까 다음번 이제 마지막 10월달 훈련을 오실 때는 그냥 제 기대는 이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훈련을 받으실 거라고 믿어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에 중심을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싫으신 거예요. 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사역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요, 축복의 자리에서 받는 축복보다 사실은 사명의 자리에서 받는 축복이 더 놀라운 것이거든요.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의 자리에서 받는 축복은 귀한 만큼 거기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번아웃 된다든지 감당할 만한 은혜가 고갈되어지고 공급받지 못하면 그 일과 사역 자체는 내 수통을 바로 옥죄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역하다가 4년 감당하다가 사실은 얼마나 많은 그런 자금들이 교회마다 일어났었나요? 일하러 빠진 사람들, 은혜의 정점을 찾는 사람들이 일하러 빠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저 끄트머리에서 삐끗해가지고 일하는 교주가 다 되지 않습니다. 열정적인 자리, 성김의 자리, 땀을 쏟는 자리, 항상 거기에 엘리야처럼 순식간에 어제는 갈멜산에서 불을 일으키는 응답을 받아내고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의 목을 800명이나 목을 베어서 그렇게 도력을 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던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세벨의 한마디 죽여버리겠다 라는 말을 듣자 머리가 하얘지고 마음의 낯을 찾아와서 보따리 짊어지고 두부무출해서 가출하고 사망 끝까지 도망가는, 그래서 로데안 나무 밑에 주저앉아가지고 자살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 나를 버리시라고 이런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낙심과 시험도 오는 겁니다. 그는 뭐예요? 먹을 만한 묵음직한 그 양질의 물고기, 가시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가시 있다고 무서워 그 고기를 포기하겠습니까? 가시 발라내는 고기를 먹어야죠. 사명이 위험해 보여도 가시가 없다면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내는 그런 축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